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말의 중요성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 예를 들면 잠언서에 보니 18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의 세계와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래를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오늘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speaking in tongue이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혀가 꼬여서 혀가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성령 침례 받으면 방언이라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랄랄랄라 따따따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혀의 변화입니다. 시편 기자는 새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을 많이 적어놔요. 그것도 역시 새 방언이 New tongues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의 새로운 입술, 새로운 혀를 정확하게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백성들은 먼저 변화될 것이 있는데 성령 침례가 우리 입술에, 우리 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원하는 말을 하는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은혜를 끼치고 싶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혀는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도 혀를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입술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 말을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님과 함께 말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부터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은 첫 번째 덕이 있는 말을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덕이 있는 말을 한다.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 말로 덕스러운 말 부담이 됩니다. 윗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덕담하듯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참 재밌습니다. 이게 원래는요,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벽돌을 갖다가 집을 짓는 걸 의미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축적인 의미가 덕을 세우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정확히 넓혀서 얘기하면은 저 여러분들의 신앙 세계를 쌓아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입을 덕스럽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저기 아름다운 은 쟁반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샛노란 금 사과를 하나 얹어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떤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즉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분위기가 아름다운 분위기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입술이 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내 자신도 세워주고 우리 예수님도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버드 대학교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하고 손을 잡고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어렸었을 때부터 언어 폭력을 당해온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000명을 모아놓고요, MRI를 다 찍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요, 첫 번째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내가 언어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언어폭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자랐을까요? 첫 번째,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두 번째, 다 네가 문제야. 너 때문이야. 세 번째, 너 이것도 하나 못하니?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언어폭력이라고 합니다. 꼭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아이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말이 언어폭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바로 뇌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자아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비록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아이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존감을 갖게 될 것이요, 어떤 환난 가운데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부모님, 가부장적인 부모님 밑에 자라서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세워주시고 진리에 대해서 세워주시고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혐의 처비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어폭력을 당하고 자랐다 할지라도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찌그러졌던 자화상, 뭉개졌던 내면의 상처들, 쪼그라들었던 내 자아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자이언트, 거인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 꼭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한 말을 하게 하시게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로 선한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말은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쓸만한 말, 적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꼭 필요한 말, 다시 말해서 모두를 살려주고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선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해놓고 이 선한 말과 그 앞에 다른 말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 더러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부패하게 죄로 타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게 계속해서 죄의 말, 부패한 말,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말하는 것은 선한 말입니다. 마귀는 부패한 말, 썩어 문드러질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 마귀의 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당에 불러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유는 너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우리 생명을 살려주신 그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술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힘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입술이 혀가 둔합니다 했을 때 제단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니까 그의 입술로 선지자가 되는 영광이 누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 입술에다 성령의 불이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 선한 메시지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애틀랜타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에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탄의 파편보다 치명적입니다.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삶을 아예 붕괴시켜버립니다.
나에게는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다? 하하하,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순결하다? 역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진실이 무엇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의를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당한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무지무지 많습니다. 나는 희생자들을 결코 잊는 법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자, 나는 누굴까요? 정답, 험담입니다. 험담은 영어로 gossip이라고 그래요. 남을 욕하는 것은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사에 한번 출근을 했습니다. 만약 부장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야, 우리 전체 부서 중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제일 실적이 안 좋아, 못 하는 거야. 김대리 또 왜 아직 안 왔어? 맨날 지각이야. 김대리는 실적도 안 좋은데 요즘처럼 월급 꼬박꼬박 주는 회사가 어딨어?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시작하면 이 주눅이 들어서 일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부장님이, 아이고, 우리 부서가 비록 실적은 적지만 그래도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우리 부서다고, 김대리 맨날 늦는 것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일해서 늦는 거라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를 띄우면 아마 그 부서는요, 행복하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기하게도 험담을 하면 험담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메아리 법칙이 있죠.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단 말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단 말이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짜증납니다, 이 말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좋은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 한 미장원에 갔더니요, 미장원에서 머리를 잘라주시는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세상에 순복음 금정교회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문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장원관에 들어가는 분들은 우리 교회 좋은 분이 오셨다며 라고 하면서 막 소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 내는 거를 제가 돌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요즘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다시 그 말이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늘 선한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된 말을 하게 돼요. 이 회사의 직장인들이 얼마만큼 거짓말을 하나라고 몰래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 번 화이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선한 거짓말 포함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세계 3대 축구 리그가 있어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여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몰래 마이크를 장착해가지고 녹음기로 얼마만큼 나쁜 소리를 하나 녹음했더니 말도 못하게 욕을 하더래요. 상대팀에게도 욕할 뿐만 아니라 자기 팀에게도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욕을 심하게 해가지고 경찰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이 여러 가지 대학들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공한 사람들의 70% 이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진실을 말하고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십자가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이 말하는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평가받고 심판받을 것인데, 예수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시작! 할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비춰서 참된 말을 할 때에 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는 4장 25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모든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늘 참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 말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덕을 세우는 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선한 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참된 말.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성령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죠.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노력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평신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요 아직 집사님도 안 됐기 때문에 은혜 끼치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쭈그러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말이 틀려집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시편에 또 여러 가지 감사하고 찬양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한 말 하지 말고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렇게 자기를 따르던 부하 장군들이 샥 마음을 변심해가지고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편에 싹 섭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야외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내가 지금 도망을 치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오히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십자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면 여기 계신 어떤 분도 사랑하는 그 다윗 같은 사람을 품으로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도망갈 때마다 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다시 왕의 장으로 등극시켜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정말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 자랑을 하는 사원은요 끝까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내보내도 그 직원은 안 내보내고 붙들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비결입니까? 끝까지 우리 입술을 열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무엇인가?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몇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야기합니다. 시편 113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 시작. 할렐루야, 야훼의 종들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03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절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최고의 찬양, 최상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음정이 안 맞아도 좋습니다. 박자가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의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최고의 찬양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여기서 10명은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9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나와서 주님 문둥병 걸렸는데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9은 어디로 갔느냐? 네가 나에게 와서 감사하기 때문에 너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나와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 입술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저 여러분이 영혼과 환경과 물질이 구원받는 은혜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 역사에 마틴 바덴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정치가 항상 잘 되지 않겠죠. 반대편에 섰다가 시골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돈이 없으니 가난한 여관방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인간이 신발 한 짝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가난한 사람, 도망치는 사람의 신발을 훔쳐간 도대체 어떤 놈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여관집 주인 아저씨가 신발 옛날 거 헌 거를 2짝 주면서 한 세트 주면서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도 졸라가지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딱 앉아서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있는 분이 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두 다리 멀쩡한데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투덜투덜 됐는데, 이분은 지금 다리가 두 개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신발이 없어지든 뭐가 없어지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정치를 해도 감사, 다른 사람 만나도 감사, 이러니 정치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은혜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오늘 오후에 또 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일터에 가시면은요, 사람들이 보는 것은 크리스찬의 입술입니다.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어렵지만 저 여러분이 우리 입술을 열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변 분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틀리구나. 아니, 이분이 교회 다니더니 틀려졌구나. 이 힘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이 아직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안 믿어도 지금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자녀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자녀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미래에 예수 믿을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은혜가 끼쳐지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삶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출근할 때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수시로 입술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한다. 그럼 저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입술에 불만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성령과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려면은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어린 소녀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화살을 쏘는데 양궁에서 이 혼성으로 하는 경기에 금메달을 땁니다. 옆에서 김재덕이란 17살짜리 소년이 파이팅! 하니까 얼떨결에 이제 쏴가지고 1등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체전에 나가서 또 금메달을 땁니다. 이제 혼자 나가는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또 땁니다. 근데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어쩔 수 없이 슛오프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한 발 남았습니다. 상대 러시아 선수와 함께 한 발 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번 양궁이 재밌는 게 심장 박동수를 재는 기계를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20살 광주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는 심장 박동수가 80에서 100 BPM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러시아 선수는 지금 150, 160 BPM입니다. 엄청 심장이 뜁니다. 이 선수는 입술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쫄지 말자. 두 번째, 대충 쏘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고 좀 물어봤더니, 쫄지 말라는 건 말 그대로 담대하자, 대충 쏘자는 건 뭐 대충 쏘자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상시처럼 그냥 평상시같이 활을 당기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지 않더라도 삶의 산업 전선에 뛰어들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주부님들, 또 저처럼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사들, 정말로 줄을 탈 때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우리를 응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위로를 들으시고 스스로를 말씀을 따라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참고로 헬라어는요, 중요한 것을 반복할 때 우리처럼 아주 많이 진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2번 사용했다. 이것은 매우 강조, 아주 중요, 밑줄 쫙 별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리라.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버리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는 이제 마귀와 상관없다고 입술로 스스로를 위안하십시오. 그럼 마귀는 한 길로 7길로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병마를 쫓아내는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병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고 그걸 그대로 될 줄 믿어버리면 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로 믿고 기도하시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나는 세계 최고의 복서야 마음에서 맨날 연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 별명이 있는데 별명을 떠버리라고 지어주자. 떠버리라고 별명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복서입니다. 나중에 유명해지고 진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 엄청난 복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승리의 반은, 그 반은 주먹이 아니라 말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비록 죄인이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침례 받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날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고 피곤해 그럼 진짜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피곤하지만 할렐루야 일이 잘 된다. 우리 순복음의 신앙 같이 해보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저 권사님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따라 해보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이는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늘 이 땅에 살면서 입술로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고 끊임없는 용기를 부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에 제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블로그를요 35,000개를 조사하고요 학생들이 쓴 에세이를 12,000개를 조사를 합니다. 엄청난 방대한 연구입니다. 어떤 결과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면은요 꼭 부정적인 레포트가 올라오는 학생들이 있고 같은 본문을 숙제를 시켜도 긍정적인 메시지로 숙제를 내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사회성이 떨어지더라. 두 번째, 성실하지 않더라. 신경증에 많이 걸리고요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마음이 외로운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긍정적인 레포트를 숙제를 쓴 에세이를 쓴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 첫 번째, 직장생활 잘합니다. 두 번째, 여가 활동을 한데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갖게 됩니다. 성실합니다. 적극적입니다.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쓰는 글, 자기가 하는 말, 이것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은혜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닮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끼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을 간증문을 또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들 중에서도요 아주 행복하고 정말로 기쁜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고 간증이 우울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정적으로 글을 쓴 사람들 중에서 만약 85세가 장수하는 거라면 85세를 넘은 사람들이 34%밖에 없어요. 100명이면 다 나머지 34명 빼고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글을 쓴 분들을, 수녀님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85세 넘어서 사는 분들이 퍼센테이지가 90%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령님 안에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입술로 긍정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격려했으면 이제 세 번째 시작. 주변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말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 말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이 나가지고요, 꽝꽝꽝꽝 거린다고 말로 싸우다가 실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너무나 위에서 애들이 콩당콩당 뛰길래 위에 올라가지고 띵똥띵똥 누른 다음에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건강한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우리 남편이 아픈데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그 엄마가 빨리 스티로폼 같은 두꺼운 것을 집에 세팅을 해가지고 쿵쿵거려도 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대로 말한 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입술을 열어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조사 단체에서 연구를 했더니 성공한 사람들 70%가 긍정적인 말을 남들에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 역사상 흑인 주지사는, 특별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뉴욕 주지사는 흑인이 단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53대 로저 루스라고 하는 뉴욕 주지사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 가난한 할렘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학교 무단 결선 맨날 무단 결석하고요, 심지어 선생님이 사용하는 칠판을 때려부시고요, 맨날 애들 폭행해가지고 문제아 중에 문제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이렇게 보면서 너는 손가락이 가늘고 긴 거 보니 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너는 우리 뉴욕의 뉴욕 주지사가 될 거다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만약 내가 뉴욕의 주지사가 된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행동을 조심조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51세에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인데 뉴욕 주지사가 된 로저 볼스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해도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시며 어디든지 가든지 그 집안을 축복하라, 그 집안에 평안하라고 기도하라. 만약에 그 집안이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고스란히 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만약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은 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이 임한 장소에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이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입술을 열어 많이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맺어가고 싶습니다. 혀는요, 참 신기해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쉬지 않는 악이래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거 어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입술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 즉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차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참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이야기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과 물어보면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선한 말을 합시다. 참된 말을 합시다. 이걸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를 끼치고 싶은데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은혜를 끼치는 방법, 첫 번째, 우리 주변에 주님에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말? 축복의 말을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